오늘 또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듣고 볼 수 있어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펴가는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제5권입니다. 107편부터인데요. 벌써 시편이 1, 2, 3, 4권 끝나고 5권째까지 왔습니다.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좀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예전에는 저도 그냥 시를 읽는다는 생각만 가졌지 이 시를 왜 모았지 또는 어느 시대에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어떤 사람이 이걸 썼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많은 시에 대해서 새롭게 좀 생각해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제5권은 글을 읽어보면 보이는 게 포로 귀한 자들이 쓴 거구나 하는 게 보이고요. 더더구나 시편 제5권에는 앞서서 없는 게 하나 특별한 게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형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할렐루야 시가 이때 여기 가장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권 가운데서 5권이 이게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구나 하는 것들로 그렇게 모았구나 하는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107편이 시작되는데요. 107편은 자기들을 포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 귀한 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셔서 모으신 자들 그런 자들이 포로 귀한 자들일 테니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 시편 제5권은 몇 가지 에피소드 같을까요? 에피소드를 몇 개 연결하는 계속 뭐냐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셔가지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내용이 연결되집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9절에 끝나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가 10절에 또 시작되집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지난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들에게 정리된 내용이겠죠.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이게 바벨론 포로로 본다면 왜 그랬냐? 자기들이 그런 일을 당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간을 겪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 왜 그런 이유를 겪게 하셨을까?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기간 당한 것은 겸손하게 하려고. 결국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 11절이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뭐다? 바로 교만이다. 그런 교만함에 대해서 이제 겸손하게 만들려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20절 말씀 같은 경우가 제법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운 지경 당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고치시는 방법이 뭐냐? 20절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이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절 말씀이요, 이 말씀이 모티브가 돼 가지고 요한복음 1장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빛을 비추셔 가지고 그 빛을 받아 영접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로 본다면 이런 말씀과 연결된 모티브로 또 이해를 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바다 항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입니다. 여기 23절부터 32절 같은 경우는요, 구약의 선지자 한 명을 떠오르게 하죠. 요나가 아니라 요나와 함께 있던 뱃사람들이 겪었던 일, 그들이 겪었던 일과 관련해 가지고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죠.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하나님이 잔잔케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자기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잖아요. 그 일과 관련해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신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구원하신 하나님을 뭐 하자? 찬송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33절부터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셨답니다. 거기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 곳이 어딘가요?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 곳,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생각해 보시면 조카 롯이 갈 때 거기가 그쪽에 물이 넉넉해 가지고 양을 기르기에 괜찮은 곳이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 사해가 돼 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여기 말씀이, 그러니까 34절 말씀은 사해를 연상할 수도 있죠.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이렇게 복을 주셨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다가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신도다. 근데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이 마치 연상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다. 그 고레스에게 특별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 시편 107편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서 이제 페르시아 때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이쪽에 신일 둘이 구분해 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뭐만 주셔야 된다.
빚만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는 어떤 일은 안 하신다. 악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힌 일은 이거 두 개 이제 나눠버리는 거죠. 이게 조라스터교잖아요. 조라스터교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은근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들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일을 해주신 분,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근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심지어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발전되냐 그러면 좋기만 하셔야 되는 하나님, 좋은 일만 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죠. 이 고난도 뭐다? 복이다. 고난도 결국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일이다. 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면서 좋기만 하시는 하나님을 점점점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게 그런 성향이 어떻게 맞는 종교가 조로아스터교 그쪽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에피소드가 복도 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재앙도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지만 또 38절 또 복을 주사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양쪽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합니다. 자, 여기 43절 말씀 같은 경우요, 좀 우리가 좀 고민에 좀 다른 데하고 연결해서 의미심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 하신 일 보고 깨달아야 된다 하고 자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분이 있어서 선지자 중에요 쭉 말하고 난 다음에요,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보고 깨달아야 된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글을 마무리한 분이 있었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그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서 맨 끝에 그렇게 내용을 결론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 보면 네 가지 사건을 경험한 거잖아요.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경험한 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 받아서 어느 날 평안해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다시 뭐 좋은 데로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왜 하게 하시는가는 걸 깨달아야 되고, 왜 돌아오게 하시는가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오게 하셨다에 그냥 감사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탄에게 끌려가 가지고 뭐 지옥에 가도 우리는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진노 가운데서.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이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만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찾는가, 과거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생활이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생활이구나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뭘까가 또 생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많은 요즘에 그 설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예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원의 불변성, 하나님이 완전 구원의 보장, 이쪽만 자꾸 강조해서 이쪽에, 그러니까 뭐 하자, 우리 찬송하자, 감사하자, 그거에 감사하자. 맞죠? 근데 거기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을 그러면 화나게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만드셨던 삶을 거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삶 때문에 진노하셨는가를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럼 돌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여기 시편 107편에 이런 그 글 쓴 분의 의도, 돌아오게 하신 이유를 제발 깨닫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신경한, 모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봅니다. 자, 시편 108편은요 다윗의 시편 두 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짬뽕한 거예요.
다윗이 두 개가 뭉쳐졌어요. 57편하고 60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57편하고 60편을 비교 딱 두고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두 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양쪽의 내용 일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8편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직접 썼겠느냐 하는 쪽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찬송시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썼던 시 가운데서 뭐예요? 자기가 저작권자니까 옛날 그 시 양쪽 딱 붙여가지고 다시 또 썼다 할 말은 없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여기 시편 제5권은 시편의 제5권은 수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이거든요. 주로 제사로 나가는 내용이에요. 그럼 제사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극진한 찬송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의 찬송을 받으셨을 것이다 하는 사람이 다윗이겠잖아요. 그러다면 다윗의 시를 두 개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적절한 시 두 개를 이 후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두 개를 그 중에 내용을 일부 발췌해가지고 한 개의 시편으로 만들어서 찬송시를 썼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몰라요. 근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근데 내용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더하기 60편입니다. 근데 내용을 57편 내용 전체하고 60편 내용 전체가 아닙니다. 57편 중에 일부 그리고 60편의 일부 두 개를 더한 겁니다. 근데 두 개를 더해 놓으면 108편이 돼버려요. 내용 전체가. 그러니까 이거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셔야죠. 읽어보시면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 이거 보면서 느낀 게요. 이제 요즘 같으면 이런 말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쨌든지 출처를 밝힌 겁니다. 다윗이 썼다. 그분의 찬송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적어도 뭐죠? 요즘 말하는 논문 표절 이런 건 좀 아니라는 이거죠. 리메이크? 하여튼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건 표절은 아니다. 왜냐하면 출처를 밝혔으니까. 정확한 그 출처 밝히면 그거 아니잖아요. 표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근데 문제는 뭐냐? 표절을 할 때는요. 상대편 말을 그대로 갖다 써버리는 것도 표절로 보거든요. 그잖아요. 일정한 내용을. 근데 57편과 60편 내용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57편 내용을 좀 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뭐 여기까지가 57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또 좀 더 내용 보죠.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자, 여기 이게 그 당시 다윗의 포부거든요.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정도에 다윗이 모든 것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게 전부 다 한 나라가 된 거죠. 한 나라. 다윗 안에서 다윗은 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모압은요 목욕통으로 쓰고요. 에돔한테는 신발은 뭔 말이냐면 모압은요 때밀이에요. 모압은 때밀이로 쓰고 신발을 던진단 말은요 신발 정리하는 자. 옛날 신발 정리하는 자. 블레셋 위에서 내가 있친다 그러잖아요. 블레셋은 앞에 가가지고요 물러거라 누구 나가신다 그거 있잖아요. 애쳐주는 자. 그럼 다 주변 나라를 하인으로 삼는 거죠. 하인으로 삼는 거. 바로 그런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어요. 이때 정도에 이런 포부를 가졌을 때가 마지막 이렇게 될 수 있는 마지막 그 정착지 어디냐 그러면요 에돔 정복이에요. 이게 에돔 정복 전에 60편이 그거거든요. 에돔을 거의 정복하기 직전에 이 시를 쓰고 있었거든요. 다윗의 이런 꿈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하여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이 어디냐 그러면 에돔이 에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지금 치러 나가요. 그 견고한 성읍에 있는 에돔을. 근데 에돔을 좀 치기 곤란했던 것 같아요. 몇 번 곤란했는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용감히 행하지만 사실 대적을 밟으실 분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꿈 이루는 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57편하고요 60편을 두 개 더 해놓으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찬양이 되잖아요. 찬양과 함께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멋진 그 위대한 왕국의 꿈을 꾸는 그 내용이 더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꿈이 될 수 있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이루어진 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가나안 땅을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으로 차지할 수 있었죠. 첫째 그거 이뤘습니다. 두 번째 이룬 게 뭐냐 그러면 성전을 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바란 세 번째가 안 됩니다. 지금 꿈꾸고 있어요, 이걸. 그게 뭘까요? 여기 108편에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거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게 왕이에요, 왕. 페르시아에서요 왕을 안 세워요. 근데 총독만 파송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들이 이제 이룬다면 어떤 나라가 이제 다시 꿈꾸는 거예요? 옛날 그 강대했던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08편 같은 경우는 어디 정신과도 통하냐 그러면 역대상하서의 그 정신과도 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 108편이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누구가 편집한 것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게 역대상하서의 정신하고 통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대신에 다윗이 정확히 쓴 시라고 보이는 게 시편 109편이죠.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랍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는 안 불러보죠. 혹시 교회에서요 한 분이 선창하고 뒷분이 그 노래를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노래 부르는 거 있나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이 노래가 그런 식의 노래래요. 먼저 부르면 회중들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또 일부 부르면 따라 부르고 이런 식으로 부르는 노래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요즘은 좀 말이 이렇게 바뀌었죠. 성가대 지휘자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뭐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부르는 노래, 다 함께가 아니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으니까요. 다윗이 어떤 시를 썼는지 좀 볼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랍니다. 자, 다윗이 그 전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운 지경 당했을 때 그때 정도의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절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정말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을 다윗은 뭐 했다? 사랑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까닭없이 자기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한다. 자, 우리를 대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할 내용.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언젠가 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다음 내 읽어보면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를 볼까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뿐이라. 일단 그래서 거기 4절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라고 줄 그어놓으시고요. 이제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탄이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라면. 거기다가 또 그 다음 또 보면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죠. 기도. 나는 기도할 뿐이로소이다.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을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어머니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요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뭡니까? 다윗의 기도죠. 자, 그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은요, 다윗의 109편 같은 경우는 차마 앞서서 다윗의 시편으로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가 진작 있었지만, 그럼 109편을 왜 제5권에서 넣었을까요? 왜 넣었을까요? 포로 귀한 자들이 왜 이런 시를 넣은 이유가 있겠죠.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돌아왔을 때 그들과 싸우게 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때 그들을 방해하고 횡포 부리고 아주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리고 계속해서 변질시키고 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저주. 이 저주의식이요, 저주의식이 나중에 뭐까지 발전되느냐 그러면 출회로 바뀌죠. 출회, 출교의식으로. 이게 나중에 교회도 은근히 조금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도저히 교회 공동체가 용납을 못하는 사람 나중에 쫓아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출교의식을 하잖아요. 그때 누가 내주는? 사탄한테 내주거든요. 이 내용이 다 지금 사탄에게 내준 내용 아닙니까? 자, 17절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 저주하니까 마침내 그에게 뭐가 돌아와요? 저주가 돌아와요. 저주를 자꾸 하면. 그럼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편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가는 곳마다 뭘 빌라? 평안을 빌라.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제일 잘 쓰는 언어가 있대요. 너무 좋아도 뭐라고 해요? 좋아 죽겠다. 너무 안 좋아도 뭐라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도요? 배고파 죽겠다.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그러니까 죽을 일만 나오는 거죠. 그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한번 그런 것들 여기저기 몇 번 말씀드렸더니요, 우리 교회 저 성도님을 갖는 경우는요 아예 말을 바꾸시더라고. 바꿔 쓰세요.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 살겠다. 일부러 언어를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은 거겠죠. 우리가 입으로 누군가 상대편을 향해서 정말 악을 쏟으면 그 악이 심지어 자기한테도 올 수 있다 하는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분이. 자, 그래서요 19절 또 다시 기도가 나오죠.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런 일을 누가 당하기를. 옛날 다윗은 자기 대적한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109편을 여기 넣는 분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기한 공동체를 대적한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이 속에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나는 부유하다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요, 왕이라고 해서 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또 굉장히 많은 그 신하들도 거느렸잖아요. 뿐입니까? 다윗이 또 굉장히 전투에 많이 이겨간 국도도 넓잖아요.
그리고 많은 걸 하나님께 성전 헌금으로 바쳤잖아요. 성전 건축 헌금으로.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도 궁핍한 자를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겸손? 뭘까요? 다윗이요, 가정적으로 너무 궁핍한 사람입니다. 사랑 평생 못 받았습니다. 아내의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싸우고 죽이고, 심지어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시간을 계속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요,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요압,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굉장히 많은 나라의 큰 나라의 왕인데, 다윗은 그곳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뭘 느끼냐 그러면 궁핍. 실제 평생이 가난한 걸 누린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요, 보람이 되고요. 나 진짜 그래도 목회한 보람이 있다. 얘도 내가 참 나름 좋다. 난 힘들지 않다. 그럴 때 언제냐 그러면요, 적어도 목회자가 정성껏 목회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름답게 변화된 삶으로 변화되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그런만 본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목회자가 어느 때 외로움을 느끼냐? 어느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목회 헛되게 한 것 같다 하고 느끼냐 그러면 성도들이 반발할 때라든지, 진짜 믿었던 사람이 정말 바르게 변한 게 아니라 끝내 변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든지, 도리어 정말 가까이 좀 함께 동역해 주길 원했던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할 때, 그때 느끼는 게 목회자의 감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나 혼자밖에 없나 보다. 저는 그래서요, 이런 말에 대해서 조금은 좀 한편 다른 분도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 믿을 게 못 된다. 그럼 목회를 뭐하러 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잘 바르게 되길 바라고 사랑해야 된다. 성도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목회를 평생 했는데 외롭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가 많아도 목사는 가난한 거잖아요. 궁핍한 거잖아요. 성도가 많아도. 그렇지 않나요? 다윗도 보니까 여기서 지금 109편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외롭고 궁핍한 거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사람 때문에. 지금 악인들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악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서요, 좋은 사람 만나면 부자입니다. 좋은 사람. 어떻습니까?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으면 부자겠습니까? 진짜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 친구 몇 명 있으면 부자일까요? 이런 사람은 좀 부자, 그래도 사람 부자다 할 수 있는 사람,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 전 두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솔로몬 이야기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둘이 좀 시계 이렇게 세우고, 셋이 있으면 삼겹줄 시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삼겹줄이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내가 들어간다면 두 명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진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사람이 두 분만 제대로 있어도 목회한 보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도 이러면서, 다윗이 이때 나이가 109편 쓸 때 나이가 젊은 나이일지 또는 나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럼 이 왕이 됐을 때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느껴요? 주변에 어마어마한 신하가 있고, 가족이 아내가 몇 명인가요? 4명인가 되나요? 거기다가 자식이라는 제법 있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뭘 느끼고 있냐? 나는 가난하다. 나는 궁핍하다. 내가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걸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 다음 나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다음 나옵니다. 23절 이하 볼까요? 나는 벌써 나이가 어떻게 되냐?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정없이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며, 옛날에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어마어마한 체력, 그런 게 이제는 몸이 다리가 떨릴 정도의 나이가 된 겁니다. 연세가 되니 금식하니까 몸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 금식했죠? 왜 금식하죠? 아마도 자기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라든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정에는 수많은 일 때문에 다윗은 금식하고 하다가 수척해지거든요. 그러할 때의 이야기 같거든요. 그죠? 그럴 때 그러할 때 다윗을 대적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109편이 이 정도로 어떻게 조주가 나올 만한 때가 언제겠느냐? 저라면 다윗이 아마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이 이 정도까지 누군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믿었는데 세상에 네가 나를 떠나가지고 나를 도리 죽이려고 해야 하는 그런 들더라면 그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에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자, 그러면 저쪽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게 뭐 한 거예요? 여기 109편에 다윗도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맞불 놓은 겁니다. 저주해버린 겁니다. 저주하면서 다윗의 저주는 응답되게 하시고 그들의 저주는 응답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윗도 좀 이기적이죠. 어쨌든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29절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전 여기 30절 말씀에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다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쓸쓸해 보여요. 다윗이 앞서 내용 보면 주변의 사람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했잖아요. 궁핍하다. 결국 근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다윗 편이 더 많았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109편을 쓸 때는 진짜 외로운 거죠.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언젠가는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찬송할 날을 주시기를 하는 마음이 은근히 대조돼서 저는 109편에서 참 안쓰러운 다윗을 좀 봅니다. 안타까운 다윗을 보는데 원래 이게 다윗의 시편으로 잘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넣어놓은 이유가 아무리 봐도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주변 사마리아인들에 의해 가지고 괴롭힘 당했을 때 그때 이 다윗의 마음과 통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서 110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는요 굉장한 예언시입니다. 다윗이 쓴 예언시가 몇 편 있거든요. 그 가운데 110편도 어마어마한 예언시죠. 특히 110편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게 여호와가 나오고요, 그렇죠? 또 누가 나오냐면 내 주가 나와요. 이 글을 쓰신 분은 누구?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주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다윗에게 내 주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자. 그분이 예수님이죠. 다윗이 누구를 봤냐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거죠.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구약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다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예수님 이야기로 연결해 가지고 신약성에서 인용하게 됩니다. 이게 메시아 이야기 다 봅니다. 유대교도 이렇게 보니까.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자, 이 권능의 날, 그가 뭐 어떤 날이겠습니까? 내 주께서 어디에 오시는 날? 시온에 오시는 날. 그래서 여기 2절 말씀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 어디로 오시겠다? 시온에 오시겠다. 시온.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느냐? 여기 말씀하고 나중에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 오실 산이 감람산이라는 게 보입니다. 나중에 이 땅 지상재림하실 때, 그 권능의 날, 그 주님께서, 다윗의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본 게 뭡니까? 주의 백성들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을 나중에 그 신약 성경에서는 세마포 옷이라고 이렇게 있죠. 빛나고 흰 옷,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전부 다 청년이 된다고, 청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마지막 날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청년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잖아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4절 말씀 가지고 어디가 해석되냐 그러면 히브리서가 해석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예수님이 뭐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예수님을 이렇게 합니다. 주는, 앞서 있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오른쪽에 계신 주가 예수님이 되죠. 다윗이 계속 두 주를 말하는 거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럼 이 날은 언제겠습니까? 이 날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 그 입의 검으로 왕들을 죽이시는 그날인 거죠. 그래서 무백성을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합니다. 그럼 여기 110편과 관련된 신약성경 말씀은요, 여기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선포와 함께 지상 강림하실 때 그때 모습인 거죠. 그때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요, 계속해서 누굴 보여줍니까? 다윗이 꿈꿨던 세상. 그리고 다윗은 뭘 보냐 그러면 내가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시다? 온 세상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보내실 주가 계신다. 그 주가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다. 그 메시아를 누구의 후손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 이야기하시면서 주의 우편에 앉은 내 주를 봤다 다윗이. 그러면 그 다윗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주라는 자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았다. 또 백성들은 즐겁게 들었다. 이런 내용이 신약성경에 나오거든요. 후손이라면 앞서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봤다는 거죠. 그 주님이 누구시다? 이스라엘 민족 누구로 생각하는? 메시아로 생각하거든요. 메시아. 그래서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110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언약도 누구를 통해 주셨다? 다윗을 통해 이렇게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 땅 이루시기를, 그런 마음들을 이스라엘이 담습니다. 111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합니다. 자, 여기에 111편 1절이 의미심장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무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겠습니까? 정직이라고. 정직. 속이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의 모임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의롭다는 말을 못 씁니다. 이제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솔직한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는 자, 우리 자신을 가면 쓰지 않는 자로 나가는 자, 그런 자들의 모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다 하는 의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는 자기들만 의인이고 이방인은 아니고 그랬다가 이제는 111편의 저자는 같은 경우는 정직한 자를 받으신다는 편으로 일부 좀 바뀌어 있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도다. 여기에 5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기대하는 거겠죠. 바벨론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 먹을 양식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식을 누구한테 주신다? 자기를 경외한 자들 먹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자들이 붙들고 살 힘이요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군대도 맨 처음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돌아온 게 뭐만 붙잡고 있어요 이들이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누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기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기 9절에 그의 백성을 또 속량하셨다. 자꾸 이제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속량하셨다. 죄를 온전히 사하셨다. 이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의식입니다.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유가 뭐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간 것이다. 그럼 돌아온 것은 이제 뭐다? 하나님이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용서하셔 돌아온 것이다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그래서 어떤 자? 죄 용서함 받은 자. 죄 용서함 받은 자. 그런 자의 의식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합니다. 1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잠언이라든지 또는 전도서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서 여기 시편 111편이 제작되고 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가끔 설교 하시다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설교 쭉 하고 마지막 뒷정리해 주면서 저 같은 경우 가끔씩 그렇게 쓰는데요. 뒷정리해 주면서 성경 말씀 오늘 전체 주제와 관련된 어떤 성경 말씀 한 군데를 딱 인용해 줘 가지고 그 말씀과 관련해서 기억되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방법론을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론이 여기 10절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라면 이제는 이제 이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11편, 112편, 113편 전부 다가 뭘로 시작하냐 그러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서 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나중에 이제 116편, 117편 여기는 끝에 가보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시작하고 할렐루야 끝나고 하는 할렐루야 시편이 드디어 이때 차근차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 3개가 111편, 112편, 113편. 그러면 이걸 함께 묶어서 좀 볼 수 있는 뭐가 있겠죠. 이 3개를 함께 묶어서 이 내용을 전체 정리해가지고 왜 이걸 묶었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112편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니. 앞서서 111편하고 112편에 보시면 같은 단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의 단어가 같은 단어가 강조된 게 볼 겁니다. 정직한 자라든지, 그렇죠?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유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의 마음을 정해가지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요? 이때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우리가 에스라서 첫머리 같은데 읽어보면요, 두려워하며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번제드렸다 이런 말 나와요.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군대도 없이, 보호하는 데도 없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 군대를 의리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의리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19절, 거기 9절입니다. 그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그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한 자는, 그러면 111편은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 정직한 자입니다. 112편, 그 정직한 자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누가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113편도 볼까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도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합니다. 자, 여기 113편과 연결해 보면요, 맨 처음에 드디어 111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떤 자가? 정직한 자가. 그 정직한 자가 112편 하나님 안에서 계명을 즐거워하며 사는 삶을 삽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자들은 113편 어디까지 이릅니까? 영원까지. 이렇게 돌아온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하는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져서 언제까지 지속되기를?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 세 시편이 딱 연결해가지고 할렐루야라는 말을 가지고 연결해서 보는, 또 보면 세 주제가 좀 연결되는, 의도적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게 좀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게 보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 113편에서는 자녀. 심지어 임신하지 못한 여자도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는, 자녀를 낳는 일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111편은 어떻게 할까요? 현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존재 자체. 112편은 그들의 삶. 그리고 113편은 이것이 언제까지 자손 해가지고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자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모여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합니다. 자, 여기 114편 1절을 보면요, 이게 114편은 출애굽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어가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보입니다. 400년간 살면서 자기 언어를 지켰나? 혹시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의 언어로 그쪽도 쓸쓸지 모르지만 자기 언어를 끝까지 지켜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이 이러겠습니다. 실제 이랬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그런 자긍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언어가 좀 히브리어하고 애굽어가 다르니까 이런 좀 자긍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됐단 말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니까 이렇게 말을 쓴 것 같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바다가 보고 도망갔단 말은 홍해 도하를 가리키고, 요단은 물러갔다면 요단강 도하를 가리키겠죠.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산들아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민가. 여기 6절에 산들이 뛰논다, 뭐 어린 양
작은 산에 뛰노다 이거는요. 그 신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진동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해 보면 이게 그쪽 내용일 거다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요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14편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왜요? 이들이 출바벨론 했거든요. 출바벨론 하다 보니까 옛날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또 뭐 하게 하셨다. 출바벨론 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측면이 114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글을 시편을 그냥 단순히 모은 게 아니라 이분들은 어떤 자기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좀 자꾸 내용을 수집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하고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5편까지 보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며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우상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히 정리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바벨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게 확실히 정리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런 우상들에게 영광을 뺏기지 않고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길 바랍니다. 자, 좀 더 내용 나머지 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합니다. 여기 10절에 아론의 집이 나오잖아요. 아론의 집이 나와요. 근데 누구는 지금 빠졌어요? 아론의 집은 대제사장은 있잖아요. 누가 지금 빠졌나요? 115편에 다윗 집이 빠졌어요. 읽어보면 다윗 집이 왜 빠졌어요? 지금 대제사장 왔어요. 그가 누구죠?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함께 왔잖아요. 스룹바벨과 함께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왔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왔어요. 근데 아직 누구는 세워지지 않았나요? 다윗 왕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보면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아직 다윗 집은 좀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 좀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아론 집에 의지하죠. 아론. 그래서 한번 더 볼까요?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누구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다윗의 집을 말하진 않잖아요.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영원히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17절 말씀 같은 거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할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떤 게 있겠는가 하는 걸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17절 말씀 같은 경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18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방법이 뭡니까? 영원까지 송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손들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5편은요.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를 향한 축복이에요. 축복. 포로 귀환 공동체를 향한 축복.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 드디어 하나님으로 돌아왔는데 특별히 누구랑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 아론 가문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렇죠? 아론 가문과 함께 그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번성하는 것을 언제까지 계속되기를, 자손까지 영원까지 계속되기를, 자자손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기까지 담았다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보겠는데요.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단순히 내용만 읽는 게 아니라 이 글 쓴 분들이 왜 이런 시를 남겼을까? 어떤 시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런 시를 썼을까 하는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읽어보고 추적해 보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15편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할 경우라면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받는 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손들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 되어야 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론의 가문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 제사장 된 우리의 직분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넘겨 잘 누리게 해서 하나님에서 복된 가문,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경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져 가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살아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시다. 이런 내용을 한 번쯤은 강조해 볼 수 있는 현실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런 내용과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115편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뭐죠? 나름 보면 그 뒷부분에 특히 시편 제5권을 가보면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그쪽 관련해서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보셨던 말씀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들에게 바르게 이해되는 재료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들어서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채서 하나님의 소원을 감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씀으로 심부름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살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